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2021년 11월 2일 6.1 전함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15장에서 두 번째로 욥을 질책합니다.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신랄하고 직접적인 말들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죄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욥이 하는 말은 헛된 지식이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허풍이 가득한 말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며 욥의 행동과 말이 욥이 죄인임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든다고 욥을 질책합니다. 엘리바스는 또 악인의 운명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고 멸망으로 끝나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악인이 이러한 운명을 맞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묘사하는 악인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들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고
자기 의견에 욥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강압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욥은 16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재난 가운데 도움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지 않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퍼붓는 말들이 그의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주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그 기존의 행위 화복의 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몸소 체험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지를 묻고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므로 그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신을 악인 취급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가만히 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욥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이자 중보자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이고 욥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기도 하시면서 증인이고 변호자이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된 생각이지만은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소망과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17장 서두에서는 욥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것을 고백하며 죽음이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친구들의 정죄함인데 시간이 지나서 욥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왜곡된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욥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의 담보물, 즉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죄 없는 채무자인 욥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서 욥을 독촉하는 채권자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욥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증인이요, 변호자요,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욥에게는 구약에서의 제한적인 계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를 소망할 뿐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신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저희들을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며 우리를 밀가부르듯 체질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요 변호자요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된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들의 죄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욥의 이 모순되는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욥의 고백이 모순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욥의 이러한 고백은 모순적으로 들리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치르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닉 페이트, 즉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6.19 온전함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된 것 중 하나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의무적으로 별 생각 없이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했습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알아야 한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등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으로 그런가 보다 했던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출애굽기, 사사기, 욥기 등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제한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외침이 되는 귀한 하루를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시며 담보물 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진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심리교회 시앵라이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짠똥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최동관 목사님께서 하시던 캄보디아 교회 온라인 훈련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앵라이 사모님과 짱통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윗 코로나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저희 교회와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진규 목사님, 박원철 목사님, 정영철 목사님, 이수연 목사님, 박권능 최다혜 전도사님, 또 마리아 간사와 속한 가정들이 팬데믹 중에 건강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동관 목사님이 캄보디아 온라인 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필리핀 마닐라 침례신학교 강해설교 집중 강의를 어제부터 10일간 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끝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위해 치유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